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님의 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겸하여 지키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를 때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아집에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 깨닫지도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셔서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일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많이 부족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찬송가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창립 1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격려하는 사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 지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며 지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트리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모든 예배원들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창립기념주일, 우리 교회 생일이죠. 112주년, 참 긴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긴 세월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충성으로 우리 예천 지역을 섬겨나가는 중심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죠. 참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로 따지면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절기마다 가지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신앙을 더 새롭게 나갈 것인가, 절기마다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하며 묵상해야 될 주제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 사순절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과 절제에 힘쓸 것을 요청받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주제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사시는 생애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사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극한에 이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셨고,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모진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 주님께는 그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셔야 했는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의 일부죠.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곤 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을 텐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이야기. 죄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죄에 관한 이야기, 또 설교도 사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 이야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관한 설교는 또한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내키지가 않고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 꺼내는 것이 싫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적시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이 싫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로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본 그 이야기 있는데요. 이런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연애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년이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좀 사랑을 속삭이고 정말 멋진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고 또 사랑을 가꾸면서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이분은 여성과 마주 앉기만 하면 첫째로 호흡이 거칠어지고 진땀이 나고 말이 버벅거리고 말이 안 나오고 앉아서 그래서 땀만 흘리다가 소개를 받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서 오게 되면 집에 와서는 땅을 치고 왜 이러지?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 왜 이러지? 근데 몰랐는데 이분이 사람의 심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상담학자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자신의 젊은 시절 그 일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거꾸로 계속 돌려보았더니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어린 시절에 누나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마디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누나가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자아가 확립이 돼 버렸습니다. 나는 못생긴 남자다. 나는 정말 볼품이 없는 남자다. 라는 그런 자아가 확립이 돼버린 자리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소개받아서 교제를 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앉으면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땀이 나고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하는 이 누나의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된 것은 사실은 자신도 용모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만약에 장동건 같은 배우에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웃고 지나겠죠. 그건 농담이니까. 잘생긴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농담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당신은 왜 그러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 죄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듣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질병에 대처하며 어떻게 병과 싸우며 그렇게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아는 것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떠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그 죄와 싸워야 하며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도 사실은 죄를 극복해야 될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들려주는 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 만상을 지으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공들여 지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우셨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좋아하시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빚으신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죄인이 된 것일까요?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 죄를 지은 그들의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던 현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소위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뷔페 식당에 갔다고 하십시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뭐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 음식이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을 자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종류대로, 분량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십시다. 내 몸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주치의가 당신은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 음식은 먹었으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부어올라오고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의 말을 믿는다면 그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겠죠. 그러나 의사의 말을 반신반의한다면, 그리고 그 음식의 유혹이 너무 크다면, 그러면 설마 하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인간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는 해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러다가 그 사실을 잘 아는 뱀의 자극에 따라서 안 죽는다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다 먹었죠. 이것이 사건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길로 나간 것, 그것이 죄이고 죄의 시작이고 죄의 기원이고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아담, 하와 이 두 사람 각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 내려왔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의 사람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 19절 우리가 보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부과하신 대가,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덴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존재인 인간.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그 죄의 값을 손수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시는 이를 비롯해서 주님의 온 생애,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주님은 기꺼이 수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이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인데, 그러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손수 다 수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의 본질,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기로 보내도록 요청받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극한의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인간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던 사망 선고가 취소가 되고 인간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옮겨가느냐?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죄 이야기를 꺼내면서 함께 은혜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숙명적인 불행한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한 분 주님의 순종과 그의 헌신으로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초면인 셈인데, 그런데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듣기 편하고 은혜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는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들으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들으면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일부에 제가 유치한 비유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별로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돈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5만 원짜리 지폐고 하나는 10,000 원짜리 지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집으실랍니까? 정답은 둘 다 줍는 거죠. 둘 다 줘야지 왜 하나만 집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주라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5만 원짜리를 줬겠죠.
저는 5만 원짜리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주실지 모르겠는데. 자, 편지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는 너무 잘합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할 이야기가 있고 들으면 부담스러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생각하는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죄와 은혜 이야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초면에 편지로 보내면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물론 편지를 썼으니까 두 이야기를 다 써도 되죠. 당신들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은, 그렇지만 주님은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든지 의지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 좋겠죠.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몇 글자만 더 쓰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습니다. 편지를 쓰려면 양가죽 말려서 만든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것도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 편지를 쓰려고 해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또 그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오늘 같으면 몇 초면 가죠. 메시지로 보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들고 가야 합니다. 복사해서 여러 곳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되고, 여기서 한번 읽고 또 옆에 교회 가서 읽어줘야 되고, 이런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겨우 편지 한 장을 보낼 수가 있을 때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쪽에 무게를 두었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는 그들에게 죄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죄로부터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심각한 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오직 나를 죽음의 멍에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그런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수용하시고 감수하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총을 덧입었다면, 믿음까지도 은사로 주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는 로마서 5장의 뒷부분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5장 전체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같은 이야기지만 로마서 5장을 국한지어서 얘기해 보면 로마서 5장 1절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서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 대비했는데요, 죄는 막강합니다. 강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 강력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의 은혜는, 은혜의 강물은 죄의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셨나? 나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에게 감사하며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즈음에 죄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주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화평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는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식당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또 봉사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해 주실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고요. 또 오늘은 또 생일이니까 아마 반찬이 한두 가지라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드렸고요.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오후 3시 고동부실에서 갖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대신방 진행되고 있고요. 항존직 피택자들의 교육을 위한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요. 준비해 오신 분들께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따로 이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위한 봉투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넣어 주셔야 우리 재정분들이 혼동 없이 분류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모아진 그런 기금을 우리 총회로 보내고 또 필요한 대로 우리 그쪽 지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공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식당이 운영되기에 따라서 약간 교회 버스 운행이 바뀌게 되죠. 2부 예배 후에 차량 운행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 끝난 뒤에 하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니 우리 교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교우들께서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천교회 앞날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